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꼭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 예배당 이전에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이룬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세워가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 이게 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폭넓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 그 지체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무형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이 처소, 예배당, 이것도 전부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전 세계에는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필요한데, 이 교회가 이 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금이 죄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이 뉴스나 보도로 접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 신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썩어진 것을 이렇게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생명을 소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과 이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간 사람의 발필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정체성을 누릴 때 참된 의미와 삶의 가치와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체성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세상이 보는 눈이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없애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언론들과 매스컴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그 눈살을 찌푸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후계자 문제, 재정 문제 이걸로 갈등하니까 막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고요. 교단 이탈과 또 이단 사이비 시비 이런 분쟁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와 후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제 주장, 내 입장, 내 목적 이렇게 지금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찾는 것이 대체 종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을 리드하고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유해지, 프리메이슨, 무상 종교, 대체 종교에 자꾸 빠져들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나 생각하는 대화 또 기준을 가지고 하나 생각하는데 무슨 영적 문제라고 하냐. 그걸 그런 생각, 성소리라고 생각하고 법으로 모르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의사들을 많이 걱정하고 세상 정신문제, 육신문제, 대물림의 저주, 재앙 이런 고통 속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복음이 세상에서 증거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보고 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빠지고 육신적 오해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을 마치 예레미야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세례 요한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론과 논리식으로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어려움과 문제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여러 가지 기복신앙에, 세속신앙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갈급하니까요. 제대로 삶 속에서 세상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교회가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이 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또 부흥하는 목적으로 구제산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교회 유익만을 위해서 이게 또 막 이게 한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정읍시청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무슨 이 복지 사업을 이게 주지를 않는다 하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시청에서 좋아하는 대상자가 성당 원불교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귀찮은 존재가 목사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줘야 될 교회가 현장을 취하고 살려야 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은 물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넘쳐나는데 이 복음이 흘러서 현장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그런 교회가 드물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 곳곳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를 필요로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말이죠. 36절에 3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드다라는 인물 또 유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 자꾸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미혹해 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현실들이잖아요. 왜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그냥 이 뭡니까? 선한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먹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 뭡니까? 이런 우상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보기 좋게 또 듣기 좋게 먹기 좋게 이런 환경으로 자꾸 문화로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도록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다른 소리는 다 이해도 되고 다른 소리는 다 인정도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당신이 되어지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사단이 주는 전략이 이 가운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이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 그 종교 재판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인생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분명한 교회, 복음으로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를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답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요?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대체 종교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절대 목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회 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하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할 영혼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고 생육과 번성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로 인해서 영혼들이 전부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인가 가서 안식을 얻어야 되고 어디인가 가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영혼이 갈급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고 명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점이나 구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참빛교에 와서 영혼의 참 안식을 얻고 영적인 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리드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비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36절에 보면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속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벌겠어요. 속옷 그냥 파는데 그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주의 지역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선행과 구제가 많이 함으로써 인정받았던 그런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다비다가 다시 치유되고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후대들을 돕고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가 후견이 되어져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지역에 23지역에 정말 절대 망대 지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을 통하는 쇠뜰 시대, 금뜰 시대, 이 묵상 시대를 열어가지고 전도하는 참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교회의 절대 헌신이에요. 이 축복된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성도의 눈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성도의 눈이 뭡니까? 그 성도의 관점, 시각이 뭡니까? 오늘 34절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가말리엘이 그 많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복음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죠. 그들이 막 그냥 이 분을 내가지고
이 사도를 죽이려고 막 이게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상과 그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핍박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뒷소리 듣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만 뭐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응? 너만 복음 전하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티를 내냐, 믿는 티를 내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누릴 때 하나님은 이런 이 가말리엘 같은 이런 돕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보호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했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너희 천군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필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함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그러려면 믿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특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터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형이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학업에 정말로 하나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300%가 준비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그래 여러분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복음의 넓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와 높이를 자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개인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복음을 어디서 누리느냐, 교회 와서 누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누릴 것은 여러분의 현장과 세상에서 누려야 돼요. 특히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살면서 우리가요, 때로 내 문제, 또 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실 어려운 어떤 상황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조건들, 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압박할 수 있어요. 그대 사람으로부터, 그 말로부터, 뭐 상황으로부터.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고 진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 세상의 배설물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바울이 내 세상의 배설,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왜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복음이 이제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질수록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으로 각인되리고,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문제 속에 복음이 여러분 체질되게 하셔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00%를 준비하는 응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도록 그래서 날마다 복음화해서 여러분이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계속 갱신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받았던 바울은 생명 걸고 또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인도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더 인도받고 그 여정을 가고,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로마까지 다 가슴에 품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로마 복음화에 응답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지명해 가지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기회를 여쭙는 권능도 가지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되겠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넣어봐요.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 그래 귀한 빛을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이 빛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딱 지명돼 가지고 콜링 받아도 가만히다 장관 자리도 하고 국무위원 자리도 하잖아요. 그럼 그 유세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권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딱 필요해요. 붙잡으시고 세상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모든 이 성도들 중직자 여러분에게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불량배 같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딱 오면 복음으로 그 불량품 인생이 정말로 명품 인생으로 딱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참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소중히 알고 인생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사회에 필요 없던 손가락이 타는 그 사람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바꿔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사실은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육간에 오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우리 삶의 방향을 다 맞추고 후대를 키우고 전도하는 제자를 찾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새가 뜨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날 5천 영족을 살리는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에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